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전이나 아니면 최근에 뭐 중요한 것 잃어버린 것 있습니까? 그러면 찾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잊고 살기로 했습니까? 우리 집에도 뭐 잘 잃어버리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누군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청년이 집중적으로 잃어버리는 게 우산이 정말 많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청년의 아버지가 화가 났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그래서 불러다 놓고 혼을 냅니다. 다시는 우산을 새로 사주지 않겠다. 그리고 정말 한동안 안 사줬어요. 비가 와도 가슴은 아프지만 안 사줬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또 비가 건건이 왔잖아요. 결국 마음이 아파서 우산을 새로 삽니다. 그리고 아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죠.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시는 안 사준다. 그리고 단단히 단도리를 하고 새 우산을 줍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 청년이 우산을 받아가지고 자기 백팩 가방에 넣고 쓰지를 않습니다. 비가 와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왜? 잊어버릴까봐. 참 슬픈 이야기죠.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들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라는 거죠. 즉,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이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 인생 살면서 정말 많죠. 나중에 후회하는 거. 그죠? 보통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돈. 다시 벌면 되지. 쉽진 않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젊을 때는. 그런데 만약에 그 잃어버린 것이 건강이라면 쉽게 회복되기 어렵죠. 또 더 아픈 게 있어요. 그게 사람이라면 정말 나중에 후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천국 비유를 봤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부터 구원에 대한 비유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크게 세 가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죠. 잃어버린 시리즈라 하고 불리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여러분 되새기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못하면 또 내가 잃어버린 것만 찾아 헤매고 다니는 땅만 바라보는 삶만 이어질 뿐이다. 아시겠죠? 명심하시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절 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저는 솔직히 이 말씀 보자마자 감동해서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막 몰려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저는 순간적으로 기도했어요. 감사하다고. 이제까지 예수님이 주로 제자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를, 일반 백성들을 대상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누구에게?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고 있는 모습. 저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나아오세요. 여러분, 죄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주님과 멀리하지 마시고 말씀과 멀리하지 마세요. 거리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 제가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할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한 사건 알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2장 54절, 56절, 57절을 봅시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세.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제가 밑줄 그어놨어요.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이 어린 여종이 다 알아요. 저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멀찍이 떨어졌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두려웠을지도 모르죠. 그러다가 결국 뭐예요? 나는 저 사람 몰라요.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난 비극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행보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절 계속 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문제는 지금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들이 죄인으로 이들을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인은 누구입니까? 죄 지은 사람이 죄인이죠. 당연한 거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죄인의 기준이 무엇이었냐?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진 사람들, 아니면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그들의 기준으로는 이들을 죄인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 티피컬한 예를 들면 도축업자들, 소 잡는 사람들, 아니면 세리들, 세금 걷는 텍스 컬렉터들. 그런데 보세요. 오늘로 말하면 정육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고기 거기서 가서 사야 되잖아요. 또 일하고 세금 내는 건 그때도 했으니까. 텍스 컬렉터를 통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즉, 이 사람들 그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문제는 바로 그들이 주류 사회에서는 버림받았 자들이었다. 저는 문득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생각됐어요. 세상에서 성공에 올라고 발버둥 쳐. 그러나 결국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항상 소외당하는 사람들, 이민자들의 삶 아닙니까? 그 결국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일하게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9절에 와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 소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죠. 그 가사 가운데 몇 개를 제가 인용했어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어둠을 뚫고 오신 주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산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 병중에 누워 계실 때 우리가 이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살아나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들을 차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예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물론 주의할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피하고 멸시했던 대상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절 다시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지금 이 상황 그려보세요. 이 분위기 여러분 짐작해 가십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이 사람 보니까 말하는 거나 가르치는 걸 보면 지혜가 많고 굉장히 훌륭한 젊은인 것 같은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왜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뭐만 안 하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 예수를 너무 세게 믿어. 그러지만 않으면 참 착한 사람인데 꼭 그렇게까지 열심히 믿어야 되나?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죠. 자,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첫째는 그들이 수군거렸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수군거렸다. 이건 이제 비난했다, 원망했다는 거예요. 즉, 이 의미는 어떤 사람을 동일한 이슈를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꼬리표 같은 비난이라고 해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딱 그런 거죠. 아마 저한테도 그런 꼬리표가 있을지도 몰라요. 장 목사 제일 많이 드는 게 뭐야? 너무 고지식한 사람. 더 나쁜 꼬리표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도 꼬리표 같은 비난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죄인과 어울리는 사람. 죄인과 어울리는 사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비난입니까? 좋은 꼬리표입니까? 나쁜 꼬리표입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은 전혀 거리낌이 없으셨어요. 왜? 주님은 그런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릇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꼬리표 있어도 됩니다. 죄인과 함께한 사람들로 불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 핵심 용어는 뭐냐? 바로 죄인을 영접하고 라는 단어예요. 우리 보통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죄인을 영접한다는 말은 우리가 듣는 말은 아니죠.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은 죄인을 영접하는 분이시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죄인을 영접하는 것, 죄인이 모이는 것, 영원히 구원받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의 공통점.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소망 없던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랬어요. 진짜 큰 체험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소망 없던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 예수 사역의 핵심 세 가지가 다 나와요. 첫 번째 복음을 들려주고, 두 번째 죄인을 영접하고, 셋째 교제하는 것이죠. 용서와 용납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 용납하지 못하는 것. 그걸 이룰 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 교제의 핵심은 뭐냐? 누가 먹느냐가 중요하고, 첫째, 누가 식사를 하느냐. 우리 교제 식탁에는 항상 주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 때문에 먹느냐? 왜 교제하느냐? 뭐 때문에? 예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꼭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단어는 뭐냐? 가장 먼저 나오는 바리새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구별되었다 하는 거예요. 의미는 좋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구별되게 종교 생활을 철저히 하며 거룩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들만 거룩하게. 그래서 무슨 문제가 벌어지느냐. 자기들은 구별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죄인들과 교제하면 타락한다. 금목자악이란 말도 있죠. 죄가 죄를 치는 거예요. 악이 악을 치고. 그죠? 검은 데 가면 우리가 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 알아야죠. 예수님이 죄인과 교제하면 오히려 죄인이 의롭게 된다 하는 사실을 꼭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어요.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예수 없이 혼자 거룩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뭐예요? 먼저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한 것. 또 하나,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간과한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소천하신 아마존 정글에서 사역하셨던 황운석 선교사님의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책 제목이에요.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대의 바리새인 누구냐? 용서 못하면, 미워하면 바리새인이다.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원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내 이야기 좀 들어봐라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과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림을 그려보세요. 상상이 가죠? 그럼 제가 먼저 질문부터 할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찾아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자, 지금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양이 어떤 양에 따르지 않겠습니까? 가치가 있으면 쫓아가고 아니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개하기 앞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 잊기 쉬운 우리 일반적인 잘못이에요. 관점. 우리 서두에 말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그러는 그 관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생각하기로 나는 99마리 양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양이 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제가 좀 원초적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은 양입니까? 여러분은 양이에요? 양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양하면 굉장히 착하고 칼로 찌고 죽어도 찍소리 안 하고 순하고 순전하고 이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그 표현은 우리에 대한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지. 그럼 우리는 양이면 어떤 양이에요? 성경이 보여줘요.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우리는 양인데 그릇 행한 양이에요. 지 멋대로 산 양.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물 안에서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99마리 속에 거기 꼭꼭 숨어서 사랑을 하는 척하고 살았어. 이게 내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게 양입니까?
99마리 양이라는 찬양을 제가 듣고 가슴을 쳤어요. 그 가사 가운데 너무 마음에 와닿는 오늘 이 말씀이 있었어요. 조금만 말할게요. 나는 99마리 양 같아서 주의 사랑을 몰랐죠. 머릿속 가장 깊숙이 숨어서 사랑 아는 척 살았죠. 이게 내 모습이었어요. 이 위선된 모습. 여러분, 내가 특별합니까? 그럼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이걸 놓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시편 8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모시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모시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무슨 얘기예요? 어찌 나 같은 죄인을 이리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다시 돌아와서 자, 왜 이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찾아갔을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따지면 99마리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까지 한 마리쯤 없어져 밭대자 하고 갈 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목자는 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생각하면서 99마리를 그대로 들에다 두고 찾아 나섭니다. 뭐 혹자들은 다른 목자가 와서 돌보고 있을지 아느냐, 이 양을 버렸겠느냐, 9마리를 버리신 그 얘기는 아니다. 뭐 어쨌든 문자적으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또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해야 돼요.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그럼 목자가 셰퍼드죠. 하는 일이 뭐예요? 케어 쉽, 양 치는 거예요. 양 돌보는 거. 그런데 어떻게 돌보는지 아세요? 이게 딱 생각하면 시편 23편이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다 좋아하죠? 어떤 구절을 가장 좋아할까요? 저는 알아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왜? 이것만 기억나니까. 그런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시편 23편 4절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때 주님이 어디서 뿅 나타나서 나를 쑥 건져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 그분이 함께 걸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혼자의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잠깐 왔다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고난을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세요. 팔레스타인 지역, 사막이 사막으로 이어지는 이 지역, 목자가 어떻게 양떼를 돌보는지 아세요? 풀도 어쩌다 가끔 나와, 물도 어쩌다 가끔 발견해. 꼴을 먹이려면 정말 험준한 골짜기를 지나야 돼요. 어떨 때는 맹수를 만나고 강도도 만나고 추위에 떨어야 돼요. 즉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지내는 가운데 양과 목자는 가까워지고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좋은 일은 여러분 혼자 누리셔도 돼요. 피디님과 함께 누려도 되지만 그게 안 되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여러분과 저 사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진정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여러분과 저 사이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다시 또 돌아와서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경제적으로나 냉정하게 생각하면 양 한 마리 찾다가 더 많은 양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 양 포기하고 99마리 양 지키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죠. 제가 오래전에 이제 뭐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어떤 무리들이 저한테 와서 누구누구를 좀 교회에서 내보내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참 기가 막히,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혀요. 어떻게 목사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참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그 생각이 났어요. 자, 다시 보세요. 왜 이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갔을까? 여기서 바로 목자의 마음과 태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잘 들으세요, 여러분. 목자에게 양은 단순한 경제적인 이득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교회 한 사람 나오면 교인 한 명 늘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한 마리,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사랑하시는 그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쯤 없어져도 그만이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슬픔은 다른 99마리의 기쁨으로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지극히 개인적인 1대1임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 3가지를 말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 그 생명,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까 말한 그 저한테 가서 쫓아내라고 한 분. 제가 그 얘기를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가정의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사람 그냥 놔두면, 교회 떠나면 방황하다 죽겠구나.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목자는 내 필요가 아니라 오직 생명에 대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목자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것도 있었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이 생명.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 34장에 정말 좋은 말씀이 있어요. 12절 16절 봅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아멘. 목자는 그 생명을 사랑해서 찾아갑니다. 두 번째 사랑의 이유는 뭡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마음에서 가는 거예요. 지금 저 양 한 마리가 혼자 떨어져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저다 맹수한테 찢겨 죽은 거 아니야?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또 어떡하나?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나무에 걸려서 살이 찢기고 있으면. 여러분, 목자는 양을 알아요. 이 양이 처할 수 있는 온갖 위험한 고통스러운 그 장면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저 헤매고 있고 돼지 육즙 먹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버지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찾아내기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죽으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또 하나 얻죠. 바로 사랑이란 언제나 상대편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무리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자기 생각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 입장으로 내가 먹다 남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나 먹어라.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뭐가 정말 필요한 거 생각하고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기 방황하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세상 올 땐 저건 혼나도 마땅해. 문제할 뿐이죠. 그러나 부모에게는, 그 청년의 부모는 포기할 수 없는 자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일어난 이태원 참사 알죠?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날에 무슨 가가지고 밤늦게 놀겠다 그러냐. 그러나 거기 생명을 잃는 자식을 가진 부모 입장 생각해 보세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이의 아버지가 되세요. 내 아버지도 되지만 누군가의 아버지도 되신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한 영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 양이 제 발로 찾아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양은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도로 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100마리 양이 있었어. 한 마리만 혼자 삐져나가서 왜 길을 잃게 됩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리석거나, 어리석다는 말에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또 하나는 유혹에 빠지거나.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양이 지금 아무리 맛있는 풀을 먹고 있어. 그래도 목자가 이제 그만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저기 보니까 정말 맛있어 보이는 풀이 있어. 그러나 목자가 가지 마 하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보기에만 좋지 독초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돼요. 목사회가 볼 때 혼자 막 뜨거워져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막 찾아다녀. 참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물론 거기 가면 재미도 있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교류도 하고 프로그램대로 재밌고 막 기적 같은 것도 막 보고.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 아시겠어요? 반면 교회는 어때요? 재미도 없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불편하고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고 그래도 안전해요. 그러기에 목자의 인도를 받으며 길을 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양의 속성 뭘 하나 얘기할게요. 양은요 눈이 나빠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 결정적이에요. 눈앞에 있는 것만 찾다가 절벽으로 떨어지거나 무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입장 생각하면 저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시편 23편 2절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쉬운 말로 정말 손이 많이 가는 동물이 양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돌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은 감상이 아니라 동사라 그랬어요. 행동이에요. 찾아가며 행동하는 것.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없습니다. 아멘이죠. 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과 함께하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까지 봤어요. 그들의 생명,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 또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 그들에게 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에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가 어떤 기쁨을 얻는지 우리 다음 주에 볼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 동안 이 사랑을 실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습니다. 깨닫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니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잃어버린 양을 찾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과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